사도신경으로 시간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85장 찬송합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냐.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게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도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까지 오늘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1절부터 27절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합니다.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려를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를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더라. 아멘. 충성된 그 두 종은 주인이 다시 올 것을 애타게 기다립니다. 저들은 주인이 무슨 권력을 가지고 와서 저들에게 무슨 보상할 것을 기대하며 충성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들의 헌신은 단지 주인과의 그 관계에서 나오는 겁니다. 주인에 대하여 헌신하는, 주인이 맡긴 일이기에 기쁨으로 수행하는 겁니다. 주께서 맡기신 돈으로 이렇게 남겼습니다. 주인을 기다렸던 자들의 그 반가운 마음, 반가운 표현입니다. 주인이 오자 저들의 기쁨이 폭발하죠. 그러나 그 악한 종은 다릅니다. 당신이 올지 안 올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나한테 뭘 기대합니까? 도대체 나한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나도 당신한테 아쉬운 소리 하지 않을 테니 당신도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십시오. 당신 것이 여기 있으니 가져가십시오만 이러는 겁니다. 그에게는 그 주인에 대한 어떤 관심도 없습니다. 그의 삶의 이해관계 외에는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이익이 되면 움직이고 이익이 되지 않으면 꼼짝도 하지 않는 것이죠. 이게 세상의 논리다 그 말입니다. 주인과 상관없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세상의 논리, 이게 악한 종의 특징인 것이죠. 이 말은 사실은 결국 자기 무덤을 자기 스스로 판 꼴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네가 한 그 말로 너를 정죄하겠다 이렇게 되어버렸죠. 당신은 남의 사정을 봐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 내가 무서운 사람이란 말이지. 그렇다면 정말 무서운 게 뭔지 내가 보여주겠다 이렇게 됐죠. 주인에 대한 관계에서 이 악한 종은 어떤 내용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이게 오늘 이 문화에 대한 비유입니다. 세상이 위협을 하는 보이는 성과와 삶의 가치와 점수를 이렇게 보이는 것으로 이해관계로 밖에 매기지 못하는 세상, 살벌하죠. 이런 세상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게 이 비유의 질문입니다. 아주 현실적인 질문이죠. 오늘 현실을 그럼 우리더러 도대체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 말씀이십니까? 이 질문이죠. 이 질문에서 우리는 대답해야 됩니다. 단지 예수 믿는 자로, 신자로서의 삶을 세상에서의 이해관계로만 우리 신앙을 이해할 것인가? 현실적인 보상으로 내 기대가 충족이 되어야 내가 믿음으로 살고 헌신도 하고 충성도 할 것인데, 아니 이렇게 막막하게 나를 내버려 두시는 것 같이 하시는데 나에게 도대체 뭘 기대하십니까? 이게 악한 종인 거죠. 현실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끊임없이 세상에서 우리를 향하여 공격하고 비웃는 그런 내용입니다. 늘 우리가 듣는 얘기가 되는 거죠. 너 미쳤냐? 이 소리를 듣는 거죠. 너 정신이 나갔냐? 너 그렇게 해서 세상을 어떻게 살려고 그러냐? 그냥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게 우리가 우리 자녀들한테 하는 말입니다. 너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세상을 살 수가 없어. 세상이 어떤데? 그 세상적 기준과 세상이 요구하는 어떤 내용을 집어넣으려고
안간힘을 쓰죠. 그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넌 세상의 것을 충족시키지 못해도 상관없어.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끝이야. 아무것도 없는 거야. 이런 가르침에 목을 매지는 않고 세상의 그 무서움 앞에서, 살벌한 세상 앞에서 너 죽지 않고 살아남으려면 너 반드시 이렇게 해야지 돼. 여기는 목을 매죠. 예수 믿으면 무슨 떡이 나옵니까? 밥이 나옵니까? 고기가 나옵니까? 무슨 변화도 없고 달라지는 것도 없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이게 지금 이 문화의 비유에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받는 그런 질문들이 이 내용에 다 담겨 있다 하는 것이죠. 종과 주인의 그 관계에서만 우리는 답을 얻을 수 있고 우리 인생과 우리 현실을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거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도 사람과의 관계이지만 이렇게 묶여 있는 인간관계는요, 사실은요, 우리를 또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나를 힘들게 하죠. 그런데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또 살기도 합니다. 저 원수 같은 인간이 한번 웃는 거를 보고 싶은 거죠. 저 사람이 나한테 내가 기대했던 어떤 결과를 한번 보여줬으면 하는 마음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짐을 지고 그리고 참아주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게 원수가 되는 것으로만이 아니라 그게 또 나를 또 살게 하는 방편이 되기도 하더라. 그런 것이죠. 세상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산다면 우리는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옆에 이렇게 함께하는 동역자가 있고 믿음의 형제가 있고 그게 우리를 서로 지탱해주는 힘이 되고 서로에게 격려와 위로가 돼서 그렇게 살 수 있는 그 세상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또한 그럴 것입니다. 세상 살아가는 건 누구와 관계를 가지고 누구를 사랑하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상대를 만족해 할 만한 능력이 없고 누구를 사랑하고 좋아한다는 것은 그건 우리에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행위 자체가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 기쁜 일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렇다는 것이죠. 네 착한 종들이, 충성된 종들이 정말 주인이 오시는 그날 저들이 활짝 웃을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었느냐? 저들이 주인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느냐 하는 그 관계에서 저들의 태도 말입니다. 어떤 태도로 주인을 생각하고 있었느냐 하는 게 저들의 인생을, 그 결과를 웃을 수 있고 한없이 기뻐할 수 있는 이 결과를 받아든 그 결정적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주인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그 관계 속에서 저들은 주인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었느냐 하는 게 결정적이다 이거죠. 우리 방금 찬송하지 않았습니까?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단 말이죠. 그런데 실제로 주님을 배울 때 얼마나 좋을까? 바로 이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좋은 것이죠. 생각만 해도 그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 그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단지 세상의 이 힘의 논리로 나를 지배하려고 하지 않으시고 나를 당신과 친구 삼으시는 친구 관계로 우리와의 관계를 그렇게 허락하셔서 우리를 힘으로 지배하는
그 논리에 우리를 집어넣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등하게 나를 위하여 내가 잘못했다고 나를 심판하고 저주하려고 달려들지 않으시고 나의 잘못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오히려 나를 싸매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려고 찾아 들어오시더라. 당신이 죽는 방법으로 말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의 관계를 만드셨다. 그러니까 이 관계 속에서의 이 태도, 이 마음은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먼저 갖추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상대하시고 그 관계를 사랑으로 맺으시는 주인 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요구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들은 주인의 오심을 기다리며 현실의 하루하루를 주인을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이겨나갔더라. 그것이죠. 주님을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은데 그 좋은 마음 말이죠. 생각만 해도 좋은 겁니다. 그 답답하고 화나고 우울한 마음이 들어도 손주 생각하고 자식 생각하면 그 한번 미소 지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죠? 그 휴대폰 배경화면으로 그 손주들 얼굴 그 사진을 그 떡하니 놓고 볼 때마다 보고 싶은 거죠. 그런 게 마음이 좋아진단 말이죠. 한번 웃을 수 있게 되더라 말이죠.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을 좋거든.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법칙을 뛰어넘는 힘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우리에게 보복하시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양보하시고 죽어주시고 우리를 끌어안으심으로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맺으십니다. 그 주인이 그러니 좋죠. 그러니 주인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감동이고 보고 싶고 그래서 오늘을 또 견딜 수 있는 겁니다. 혼자 살 수 없는 것처럼 말이죠. 세상에 나 혼자라면 이 거친 세상을 어찌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자식이 있고 내가 관계하는 좋은 사람들이 있어서 또 용기도 나고 또 살아갈 힘도 생기는 것처럼 이 좋으신 하나님, 나의 주님이 나의 친구가 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하여 내 목숨까지도 준다. 이 기가 막힌 결과 앞에 우리는 현실을 무거운 마음으로 힘에 겨울 수 있지만 억울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주님을 위한 삶이라면 넉넉하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 종과 주인과의 관계인 겁니다. 마지막 날에 자신이 한 일에 최선을 검증받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 앞에서 우리의 삶을 설명해야 하는 것이죠. 그 설명은 무슨 설명이어야 됩니까? 우리의 성취를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해서 무엇을 이루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는 우리 인생을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은 이거 하나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그게 우리의 대답입니다. 주인을 위하여 이렇게 살았습니다. 주인을 위하여. 그게 착하고 충성된 종들의 내용입니다. 우리의 능력과 실력을 보자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너의 마음에 무엇이 있었느냐? 네가 누구를 향하고 있었느냐? 그거 보자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이 마음을 원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무슨 재물을 원하는 것이나
너의 능력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내 마음을 준 것처럼 나는 너에게 내가 마음을 준 것처럼 나도 너에게 마음을 요구한다. 너의 마음을 나에게 주렴. 너의 진심을 나도 받고 싶단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 주인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주인, 우리의 주인 대신 나의 친구 대신 주님 앞에 주님 기다렸습니다. 주님 드디어 오셨군요 하는 이야기 말입니다. 그게 우리가 만들어가는 이 현실 속에서 한문화를 받은 자로서 우리가 이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 삶의 내용이 되고 여러분의 간증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 오시는 그날 너무 반갑습니다. 너무 고맙고 너무 기다렸습니다. 주님을 만나서 내 마음이 이렇게 좋습니다. 생각만 해도 좋았는데 주님을 배우니 너무 좋습니다. 그 인생 말이죠. 네? 주인이 악하다고 당신은 불공평하고 내게 악하고 내게 단지 무섭기만 한 사람 아닙니까? 도대체 나한테 뭘 원하십니까? 하는 그런 인생이 돼서야 그 비참하고 참담한 결과를 받아들이는 인생이 돼서야 되겠느냐.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그 인생 살아가는 충성된 종으로서 위대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으며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에 우리 인생이 담겨 있음을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우리 속에 누구를 위하여 이 세상을 살며 이 현실을 견뎌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주인을 위하여,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을 위하여서 내가 이 현실을 넉넉히 이기고 견뎌낼 수 있습니다. 이 현실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며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현실을 넉넉하게 살아내겠습니다. 주인을 생각하면, 주님을 생각하면 우리의 현실이 단지 고통이나 어려움이나 좌절이나 절망이 아닌 이 현실이 만들 그 결과의 위대함을 바라보게 되며 오늘도 웃을 수 있고 오늘도 기뻐할 수 있는 인생이 됨을 감사하고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내는 신자의 위대한 삶, 복된 삶,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늘 우리 인생과 현실 안에 머물고 계시는 그런 성도의 삶 다 되게 하시고 그래서 웃을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오늘 우리의 현실, 우리의 자리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